같이 갔었는데 합숙의 스피릿, 합숙에도 스피릿이구나. 우리 다른 데 가서 은혜 받고 막 힘을 내면 그 영적으로 힘을 얻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합숙 가면 뭐 메시지만 많이 들으면 그냥 나는 메시지 다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숙은 사실은 메시지 받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합숙은.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메시지 훈련을 시켜서 제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셨죠. 함께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전도자로 특별히 있는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를 이 전도운동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인도하실 건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일차 합숙이거든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서 느꼈던 게요. 그렇구나. 합숙이 스피릿이구나. 스피릿. 그래서 뭐 강사가 메시지를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결론 내리도록 만들구나. 모든 사람이 진짜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여기 딱 결론 내도록 만드는 것이 합숙이구나. 그 스피릿을 제가 이번에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는 하는 가운데에 저도 합숙을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 이번에는 이게 참 다르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 특별히 갔다 왔던 우리 팀들 가운데 어젯밤에 카톡에 사진이 하나 왔어요. 그 사진이 왔는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하고 차 마시면서 테이프를 내가지고 다 보고 원익길 그걸 상대방이 확 심각하게 듣고 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또 어떤 한 분은 어제 또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막 진짜 전도도 하고 싶고 막 자기 형제들도 지금 저 위쪽에 있는데 화요일날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일단 가서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복음 모르는데 복음 모른다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합성 한번 갔다고. 복음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 1번 뭡니까? 뭐 인간의 행복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일단은 일정이 되시면 이번 주에 오시라고. 그래서 성탄 예배 때 가능하면 오시기로 했는데 오셔서 말씀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나누면 좋겠다고. 제가 보면서요, 그렇구나.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에 이 합숙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이 중요한 이 합숙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표에 맞게 중요한 것들을 주시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흐름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장을 하면서도요, 이 분명히 제가 들었던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방장을 하면서 전체 포럼을 시켜보니까 다들 나름대로 복음의 결론이 났대. 참말로 신기하구나. 참말로 신기하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합숙에는 진짜 복음의 결론 내도록 만드는 스피릿이 거기에 작용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조원들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방이 되고 나니까 막 다들 방장님 너무 좋다고 막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짧게 좀 얘기를 해줬거든요. 사실은 메신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누구냐면 진행자다. 진행자가 하는 그 짧은 그 말들이 이 말했던 메신저들의 모든 말들을 정리시켜서 이 흐름들을 전달해 주는데, 사실 감독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코치다. 코치가 뒤에서 코치를 잘해줘야지 감독이 원하는 말을 실행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좋은 강사와 또 진행자와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이런 스태프들이 구성이 됐노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맞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메시지가 나오면 그 메시지를 가운데서 전달하기도 하고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흐름을 전달해 주기도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걸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현장화되어져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축주일 우리가 맞았는데요. 건축가의 의도대로 이 건축은 설계되어야 되겠죠. 또 시공이 돼야 되고 또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제천 그 사우나의 대상사가 이번에 있었는데 국민적으로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뭐 지진 터졌죠. 그리고 또 배가 뒤집혀가지고 또 최근에 10몇 명이 죽었죠. 그리고 또 뭐 북한에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 또 어떤 또 선원들은 뭐 북면을 쓰고 북한을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한테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또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 예루살렘 미국이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반대한다. 유엔 그 안보리 결의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표를 다 던졌잖아요. 거기 우리나라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찬성한 나라는 9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끊임없는 재앙과 어려움들이 계속 터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건축가의 의도대로 설계되고 시공되고 또 운영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터진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민족의 끊임없는 사고와 고통, 내 개인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 사실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나는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로 내가 인도받고 있느냐, 건축주를 맞이하면서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건축주일, 특별히 우리가 올바른 성전을 세우는 이런 주일인데 우리가 첫 번째는 개인의 성전을 잘 세워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 거하신다.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저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말씀 보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도 우리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중심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 정리해야 됩니다. 휴대폰도 꺼내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우리가 오직 집중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 전날이 중요하거든요. 이 밤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일 위해서 예물도 준비하고 내일 주실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한 주간 주셨던 응답이 뭔지, 이런 시간들이 사실상 가족들하고도 포럼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이 밤 잠이 잘 옵니다. 물론 너무 기대가 돼서 저처럼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다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몸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로 충만한 그런 개인의 성전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성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예배, 또 기도, 양육, 또 교제, 그 봉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한 개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개인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제는 든든히 세워나가라. 개인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예배하는 이 지역 교회의 성전을 제대로 세워나가라. 그리고 현장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현장의 성전. 현장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합숙 가서도 뭐 현장 다녀왔지만 우리가 현장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임마누엘 자체를 누리는 것, 그것이 현장의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 나눴습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그 성벽 위에 남쪽과 북쪽으로 두 행렬을 지어서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죠?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저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그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소리들이 끊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운동의 다락방으로부터 그 최고 강대국 로마까지 정복했잖아요. 그게 지교의 전략입니다. 그게 우리가 1차 합숙에서부터 마지막 전도 합숙까지 우리 20가지 전도 전략의 그 비밀이 거기다 숨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의 성전을 든든히 세우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요,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말씀 운동하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있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찬양하겠다. 그래서 현장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은 분향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나오고 거룩한 간유를 제작해라.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저 화면을 보시면 이게 분향단입니다. 그 분향단, 물두멍, 거룩한 간유는요, 전부 다 기도에 대한 것들이에요. 기도. 분향단을 제작해라. 여기 분향단에 향이 올라갑니다. 제사장이죠. 근데 그 분향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성소가 딱 들어가면요, 우리가 뭐 규비 뭐 이러니까 헷갈리는데 45.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 중간, 중지, 제위에서 발꿈치까지 45.6. 쉽게 얘기하면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규빗은 50이다. 그럼 두 규빗은 1m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그 정확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소 안에는요,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지죠. 그 지성소는 정확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보다 2배 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그럼 여기 있는 거 성소죠. 여기에 절반이 또 지성소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 그 위쪽에,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밑에는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그 왼쪽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성소 안에 딱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래서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떡상을 하고 이 금초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 서로를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이 비추면 떡상, 말씀이 탁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 분향단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서 그 오른쪽에 떡상에 있고 왼쪽이 금등대, 그리고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죠. 그 앞이 뭡니까? 지성소예요. 이해하시겠죠? 성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실물은 없어도 사진 자료를 제가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잘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러면 저기 앞에 안에, 지성소 안에는 뭐 있습니까? 시은자,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 물두멍은 여기 성소에 보니까 없잖아요. 물두멍은 바로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지난주에 말씀 뭐 나왔습니까? 번제단.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짐승의 피, 그리고 막 불태웁니다. 그러면 손에 뭐 옷에 막 피가 묻었겠죠. 그걸 어디 가서 씻는다? 물두멍에서 씻는다.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 그 앞에 물두멍,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분향단을 제작해라. 이게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분향단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응답받는 신분을 말해요. 응답받는 신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그런데 저기 제사장이 안에 들어갔는데 성소 안에 누구나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죠. 제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들어가요. 그 분향단은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 말은 응답받는 신분이 됐다. 여러분들 응답받는 신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막 신앙생활한테 응답 못 받는다. 그건 이방 종교생활이요.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혼과 영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도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니까 되었더라. 되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진정한 기도의 비밀을 체험함으로 응답받는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미츠바흐 케토레트 이럽니다. 제단이라는 미츠바흐 케토레트 분양 재물의 향기로 향기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제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 한 규빗 두 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 한 규빗 한 규빗 50cm죠. 그리고 높이는 뭡니까? 1m 이렇게 되는 거예요. 1m 전부 다 50.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 영적인 의미는 대충 이제 다 알 겁니다. 반듯하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듯하다 하나님. 거기에 금 향료다. 금을 정금으로 쌓아. 그리고 그 뿔을 하나로 연결시켜라.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죠. 그 주위에 금태를 두었고 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속죄소가 있는 바로 시작 밖이에요. 그래서 떡상하고 등대는 서로 마주보잖아요. 떡상과 등대는 마주보는데 그거와 독립적으로 딱 존재합니다. 속죄소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비추는 게 중요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앞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듣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말은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몇 번요? 1년에 한 번. 근데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떡상이 들어갈까요? 금촛대가 들어갈까요? 분향단이 들어갈까요? 분향단이 들어가요. 분향하는 연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금향료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지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중보 사역을 뜻하는 거예요. 존귀함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죄함에서 탈피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벗어나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이 중보자로 저기에 딱 서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저 연기가 싹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대언자로 계신다.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럼 법원에 가면 뭘 사야 되죠? 변호사를 사야 돼. 그럼 변호사가 뭐 해줍니까? 변론해 주잖아요. 변호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께서요 딱 변호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딱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중보사역, 이것이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입니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 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죠. 성소 안에 있는 불도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기도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져야 된다 이 말. 끊이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이지 않고 24시간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이 기도가 계속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철저히 기도하잖아요. 합숙 갔을 때도 편안하게 기도하시라 이랬더니 그래도 밤에 다 와서 기도해요. 그렇구나. 교회가요 끊이지 않고 기도해요.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 재단에는 전제의 술을 붓잖아요. 근데 이건 붓지 말랍니다. 왜? 오직 향을 사르는 용도로만 써라. 향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른 향을 써라 합니까? 쓰지 말라. 다른 향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우리가 이 향, 이 분향단이 뭐라고 기도라고 있잖아요. 그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무슨 말 합니까? 다른 기도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올바른 기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이 다른 향이라는 뜻 자체는요, 캐토레트 자라 이럽니다. 캐토레트 자라 이 말은 겹길로 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겹길로 가버리면 목표점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것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의 나라와 그의. 제가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렇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오직 전도,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 사람을 살리는 교회, 여기에 내게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요 다른 양을 피우지 말라.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다른 양을 피우고 있어요. 오직 복음이라 하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 그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1년 하루에 지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그리고 이 분향단을 속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외 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걸 가지고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갖고 들어갑니다. 왜?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뭘 보죠? 시은 자를 봅니다. 시은 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장소인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보면 죽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향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연기를 통하여 시은 자를 못 보겠죠? 가리겠죠? 이게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리는. 속죄소를 가려야지 제사장이 사는 거라니까요. 살리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손에 접촉된 이 분향단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서 1년에 한 번 그 들어갔다 나온 것은 다시 또 정결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결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생명의 속전 이걸 내어라. 갚아야 돕는 것 뜻입니다. 화해코자 하는 사람의 분노를 예물로 가지고 무마하잖아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분노가 맹렬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걸 가리는 역할, 이게 속전이다. 죄를 가리고 죄를 씻고 죄 없음을 인정하고 이 속전. 그런데 이것을 아까 전에 읽었습니다.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지 마라. 똑같이 내라.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전부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내라.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 공평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향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은 아까 얘기했던 쉽게 얘기하면 씻는 신앙이에요. 씻는 신앙. 씻어야 돼요. 씻는 신앙. 여기 보면 노스로 제작해라 얘기했죠. 이 노스는 회막과 제단 사이,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회막, 성막이죠. 성막과 제단 사이 가운데.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치수가 있는데 요것만 치수가 없어요. 요것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만 대충 나와 있고 정확한 치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말은 물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이즈가 작게 나와 있는데 조랑 그릇도 있고 또 제사장이 또 목욕할 수 있는 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목욕할 수 있는. 우리를 말하면 목욕탕 같은 거 엄청 큰 거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솔로몬 시대 때는 전불두멍이 몇 개 있었냐? 솔로몬 청전은 10개를 만들어요. 10개. 그리고 제사장 몸을 씻는 바다 이걸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물이 얼마나 들어갔냐? 제가 계산을 잘 못하는데 대략 45,000리터가 들어갔습니다. 45,000리터. 그럼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 뒤에 있는 저 정수기가요 20리터가 안 돼요. 18리터 정도 돼요. 그럼 4만 리터면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바다, 제사장들이 몸을 다 씻는 이 바다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노스로 제작해라. 그런데 이 노스는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의 단장품 그걸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에서 몸을 단장하려면 노시 필요했거든요. 그 노스는 어떤 거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거울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노거울. 그 노스를 보면 이게 비치는 거예요. 비쳐요. 이거 자기를 단장해야 되는 건데 이걸 누굴 위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전부 다 여인들이 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움보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보다 화장품값보다는 헌금이 더 많아야 돼. 이게 제사장들이 그랬다니까요. 남자들 뭐 꾸미는 것보다는 일단 교회 헌금을 더 많이 내야 돼.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지장하는 것을 주의 성전을 위하여 전부 다 냈어요. 여인들이. 이런 여인들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스로 제작된 물두멍 이 기능과 용도는 씻는 것이었습니다. 정결의식을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게 비친다 그랬죠. 비치면 자기가 제대로 씻었는지 또 묻어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티가 있는지 흠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죽임을 명케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들이 몸에 묻어있고 그 제사장 제거를 하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비치도록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속자적으로 의미는요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말씀은 씻는 거잖아요. 물 성경에는 말씀을 전부 다 물이라 얘기죠. 물 생수 말씀이라고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또 뭘 얘기합니까? 씻는 거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요 물 가지고 뭐라고 해요?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을 받았다. 홍해를 지나갔는데도 뭐라고 하겠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여기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관유를 제작해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참 재밌습니다. 분향단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필 물두멍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기도응답 받으려면 기도응답 받는 신분 기도응답 받으려면 뭐 죄를 씻고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관유를 제작해라. 이거는요 거룩한 관유가 있어야지 능력의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들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22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여기 보면 막 관유를 만들어라 뭐 거룩한 향기름을 얘기하죠.
23절에 이릅니다. 너는 3등 향품을 가져대. 이 말은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해요. 최고급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불을 어떻게 지우죠?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거룩한 관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거룩한 관유, 이 관유의 역할은 가리는 역할입니다. 연기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 가리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막 사고 났는데 막 제가 뉴스는 잘 안 보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올라온 거 보니까 막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니까 보여지지가 않아.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도 이 검은 연기 가려지는데 이게 막 사람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연기는 가리는 역할입니다. 가리는 역할. 그리고 악취를 제거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왜 악취를 제거해야 되나요? 거기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날마다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 비비린내가 진동하겠죠. 엄청난 냄새, 비비린내. 또 그게 응고가 되고 또 마르지 않았을 때 또 막 햇빛이 또 쬐고 이러면 이게 막 부패한 냄새 이런 것들 번복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 살충 효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을 피우면 모기 같은 것들 확 날아가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5가지 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 5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도의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소합향 34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감향, 그리고 또 풍자향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나풍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는데 마지막 유황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소합향은요 팔레스타인 시리아의 나무 압력을 가를 때 떨어지는 진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모략이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합할합 소 몇 마리가 합쳐가지고 우리를 눌러. 막 진액이 막 찢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막 짓누르고 그때 나오는 진액 모략을 받아요. 이것은요 빛을 받으면 향기가 탁 분출되는 겁니다. 빛을 받으면.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터져나가는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기도가 터져나갑니까? 터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이게 터져나가요.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마가다라 앞에서 무엇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터져나갔어요.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합니까? 심한 통곡의 눈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가 눈물이 범벅이 되고 터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성주의고 건조한 종교인들은요 절대로 이런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거든. 이게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기도의 영혼이 싹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언제든지 죄의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도의 축복,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은혜가요 우리 삶한테 터져나가지 않으면 죄의 냄새가 납니다. 그 여러분들이 소약판과 같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소약판. 나감향은 무엇입니까? 홍해에 향나는 조기 껍질을 곱게 갈면 나는 냄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연체동물 있잖아요. 연체동물의 이 껍질들을 빻아가지고 향을 내는 거예요. 빻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하냐? 이걸 빻아가지고 번제단이 아니죠. 그 분향단에 탁 올려가지고 막 태우는 거 아닙니까? 연기가 나도록 그 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철저한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복종.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철저한 복종하는 기도예요. 이게 나가면입니다. 풍자양은 페롤라 식물의 줄기 밑부분에 강한 향의 진액인데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한다네요. 그래서 해충을 제거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이 말은 겟세드마테이, 쥐어짠다는 뜻입니다. 쥐어짠다. 이게 식물 밑부분에 강한 진액, 쥐어짤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쥐어짜는 기도, 힘쓰는 기도.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날이 다 됐는데 히스기야가 이 힘쓰는 기도를 합니다. 그 생명이 몇 년 연장되죠? 15년. 이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이 나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자생하는 유향나무의 진액인데 이것은 쓴맛이 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걸 섞으면 꽃향기가 난다네요. 이게. 근데 유향은 흰색입니다. 흰색. 이 말은 흰색이다, 깨끗한 걸 말하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 동기 없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데도 왜 못 받냐? 정력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응답이 안 온다. 야고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동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기 없는 순수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약향, 나가면, 풍자향 요거를요 유향하고 섞고 제일 마지막에 뭘 뿌리죠? 이제는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 소금은 뭡니까?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맛을 그대로 느끼게 보존하는 것이죠. 이거는 화평을 말하는 거잖아요. 화평. 그런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녹아져야지 원래의 맛이 보존되는 거죠. 피스메이커, 화평은요 내가 복종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맛을 보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다른 데는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게 고급 재료의 향이기 때문에 이걸 탁 하는 순간요 자신을 위해 쓰고자 하는 유혹이 탁 찾아옵니다. 너무 향이 아름답고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막 우리가 향수도 탁 맡아보면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이 너무 좋은 고급스러운 향이 이거 탁 맡기면요 내가 이거 가져가고 싶은 욕심과 동기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대제사장 아론의 자녀 나답과 아비후 이 다른 분을 쓰다가 죽어버리잖아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 건드린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하여 또 하나님 말씀과 다른 분을 써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분향단을 제작하고 물두멍을 제작하고 거룩한 간유를 제작해라. 응답받은 신분이요 씻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능력의 기도를 회복해라. 이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기도를 잃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잃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를 잃었어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 자체를 안 했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어땠습니까? 기도원에서 엄청 기도했잖아요.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저기 삼각산 출신들, 우리 윗세대들 삼각산 출신들 많아요. 금요철아 삼각산에 올라가면
그냥 한 2만 명 정도가 모인다. 2만 명. 여기저기 막 줄기를 타가지고 기도하는데 2만 명.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뭐 20년, 한 25년 정도 그 전에 정권이 들었을 때에 산을 전부 다 국립공원으로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산에 가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IMF 터지고요. 확실하게 길로 갔습니다. 사실상. 광장기도 가는 곳마다 영마다 전부 다 찬양조 됐다니까요. 광장 현장마다 막 그런 소리들이 울렸다니까요. 철야기도 교회마다 다 했습니다. 안 한 데가 없었어요. 우리처럼 대충 안 한다니까요. 밤 10시, 11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5시, 6시까지. 그때는 아침 초차 타고 나가려면 6시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했다니까요. 자기 방석, 자기 방요 가져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철학기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 대형 교회도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몇 군데밖에 없어요,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그 당시보다 더 오랜 시기인데 새벽기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새벽기도. 근데 사실상 우리 세계 가운데, 우리 하루 가운데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새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못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같은 경우 우리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사실은 11시가요. 이 농경사회에서는요, 가장 바쁜 시간이 11시예요. 한참 추수하고 이래야 되는 일손이 가장 많이 11시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딱 예배드려요. 왜?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뭡니까? 관유정신입니다. 관유. 내게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관유정신을 빨리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시간을 드려요. 미국이 1962년입니까? JF 케네디가 그때 막 죽게 되는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케네디가 뭐 했습니까? 그때 헌법을 빙자해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모든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성경 공부 다 없애라. 주기도문 외우지 마라.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요, 엄청난 쇠락기. 기도를 잃은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사실상 지금 기도 싸움이거든요. 명상, 기운동, 마인드 컨트롤 전부 다 기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음악, 미술 사실은 기도행위예요. 기도. 그걸 보면서 감탄하고 뮤지컬, 영화 다 자기 만족하는 자아를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끝까지 살아남는 종교,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 대표적인 종교 무슬림입니다. 그대로 기도합니다. 변하지 없어. 그러니까요, 이 기도 뭔가 영적인 게 있으니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과학시대에 어떻게 그러냐? 아니요. 최고의 과학자들이요, 자기 개인의 기도 시간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게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그 본부 핵심에 들어가면 전부 다 명상 코너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잃은 이 시대에 관여 정신을 회복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기도를 회복하자. 우리가 집중과 몰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하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자, 보십시오. 자기 몰입이 뭡니까? 자기 몰입의 핵심은요, 죄입니다. 자기 몰입. 죄가 뭐죠? 자기 몰입이요. 자기 스스로 자아 집중. 이게 죄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 집중이요. 하나님 집중.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신을 벗어라. 그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곳에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집중.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는 복음의 집중까지 됩니다. 복음 집중. 복음 몰입. 복음 몰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3박 4일 여러분들 합숙 가가지고 나름대로 복음 들었잖아요. 10강의 듣고 또 막 다른 강의 듣고 현장 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요, 우리 영혼을 막 살려버려요. 끝났구나. 내가 왜 이랬지? 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깨달아. 그럼 뭐가 열리기 시작해요? 생명, 전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해보가면 그때 비로소 뭐가 찾아오냐? 부흥이 찾아오냐. 기도를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실체, 분향단과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관유를 제작해서 부어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됩시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은혜의 길을 주님의 축복합니다.